안녕하십니까? 의정부교회 안영남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인간에게 이토록 많은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질문을 신정론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했고, 또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또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결하려면 먼저 선행해서 해결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이라는 기준입니다. 과연 인간이 말하는 선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일까요? 만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세상은 온통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고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세상에서 살았던 이 아이는 결국 페루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이였을 때는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부모를 선하다, 좋은 부모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장성한 이후에 그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선함이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의 본성대로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대로 지어진 창조의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원리가 깨어진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 땅에 심판과 고통이 찾아오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주시고 그의 모든 피조물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게 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욕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 더 큰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에게 결코 만족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이 고통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파괴된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사람과 피조세계와의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의 문제가 해결함을 얻을 수 있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온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잘못 들어선 인생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부르심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고통을 표현하기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혼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애론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